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34절, 35절, 36절은 게네사렛 동네에 이르러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신유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동네를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가 만나셨다는 것과 게네사렛 동네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33절의 말씀, 이게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따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가 갈릴리 북편이고, 오늘 여기 게네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있는 북서쪽이에요. 그래서 그 북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데, 그 간 시간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돼 있어요. 밤 사경. 이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사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쯤이 사경에 속합니다.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동네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또 이 빵과 이 물고기를 먹은 이 5천 명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분리되고 또 빵을 먹은,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고대 사회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뭐 나가서 한 끼 정도 뭐 굶다가 굶을 뻔했는데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하루에 한 끼 내지 많이 먹으면 2끼를 먹었지 3끼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3끼를 먹었지, 거의 대부분의 평상시에 이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한 끼나 2끼 먹는 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먹은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분을 보고 이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들에게 나는 정치적인 왕이나 경제적인 왕이 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오해를 먼저 싹을 잘라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으스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봐라,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다 먹이지? 놀라운 분이다. 우리가 따라다니는 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 으스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무리들도 야, 저런 분이 있구나. 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그러면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박수치고 뭐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전개되지 않도록 다 물리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게네사렛으로 가라. 무리들은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흩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정말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 자, 이런 예수님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게네사렛 동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폭풍우가 몰려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지중해보다 말이죠, 이게 낮아요. 지중해보다 낮아요. 만약에 산이나 이런 게 없으면 바다가 돼버릴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산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쪽은 요르단, 옛날에는 모압과 암몬 땅이 거기에 있고, 왼쪽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되겠지.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될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동네가 있는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그쪽으로 계곡이 있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면 갑자기 풍랑이 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도 부자 동네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LA에 가면 그 비버리 힐스, 그 사람들 말로는 베버리 힐스 같은 동네가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에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 동네 출신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동네 자체가 부자 동네였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풍랑을 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사경인 이 새벽 3시부터 6시 시간에 폭풍우가 불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부랴부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되고, 거기서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다, 이 갈릴리 호수이지만 늘 말씀드리죠. 바다, 호수, 여기는 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곳이냐면 흉흉한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냐? 바다, 호수, 이런 곳이에요. 그곳이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고 바람이 일고 하는 그곳은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적대 세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잠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느냐? 마귀를, 사탄을 제압하고 그곳에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나다라고 하는 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 말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고이즘, 그러면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걸 에고이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서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슨 권세로 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 임마.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제 입이 둔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유, 가기 싫은데 어떡하면 좋지? 그러면 하나님,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나다라는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모든 설명을 끝내버리시죠. 그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권세와, 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찾아온 나다. 하나님의 권세로 찾아온 나다. 마귀를 물리치고 너희들을 안심시키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셨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느냐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게 되죠. 베드로는 호기심도 많고 다혈질로 성격도 팍팍하고, 또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거기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아주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에 딱 좋은 설교 아이템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걸어는 갔는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나, 바람이나 폭풍을 보고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가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그분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쫙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야, 우리 매일 배 곪고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야. 칭찬하고 박수하고 연호하고 정말 굉장했을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했을 거예요. 막 태극기가 있다면 막 태극기를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 기쁨과 그런 연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게네사렛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적인 병까지도 다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고침받고 어깨가 고침받고 허리가 고침받고 다리가 고침받고 또 여러분 고혈압도 고침받고 넘어지는 것도 안 넘어지시기를 바라고 늘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독하지만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삶입니까? 편안한 삶이에요. 폭풍 없는 편안한 잔잔한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폭풍을 만나는 두려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게네사렛 동네로 가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만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폭풍을 만난 우리 인생길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